계속해서요. 40장에서 55장까지는 이 고난의 종의 노래가 아주 중심적인 신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때 특별히 종의 첫 번째 종의 노래가 붙어 있는 속해 있는 40장부터 이제 48장까지 한번 읽어주시고요. 주의해서 그 종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종이 노래가 속해 있는 49장부터 또 51장까지 또 한번 이제 보여주시면 두 번째 이제 종의 노래와 세 번째 종의 노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49장부터 51장. 그래서 그 속에서도 또 어떻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요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종의 노래를 백성들이 어떻게 받기를 원하시는지, 이해하기를 원하시는지, 믿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3장에 나와 있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특별히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고통받으시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가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그분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면서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주 슬픈 내용들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40장부터 55장까지는 희망의 내용입니다. 기뻐하고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환희의 노래입니다. 그 정점에 달합니다. 그래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찢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저희들에게 선언하실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을 때요, 장소와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신학적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마음속에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는지라는 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를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 임하시 예수님 재림을 하시면요, 그런 것들이 장소적이고 시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도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저희 속에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저희들 삶 속에서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인 눈에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런 관점에서 55장부터 66장까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5장부터 66장 안에서 보시면은요, 56장에서 57장까지, 또 58장에서 59장, 60장에서 63장, 64장에서 66장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신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저희들이 찾아낼 수 있는 신학적인 주제들은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특별히 시온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온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흔히 유대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시오니즘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됐고 이미 시작이 됐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완전히 완성되는 정점에 이르는, 이제 선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텐데요, 그런 그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도성이 눈에 보이는 건물일 수도 있는데요, 흔히 보기에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에 순종하는 백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야에서 나오는 두 번째 신학적인 메시지는요, 왕과 메시아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살펴봤지만 이사야 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있죠. 그래서 1장에 보시면은 우시아 왕이 죽고 눈에 보이는 왕은 죽었습니다. 근데 진짜 왕을 이사야가 본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왕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동시에 이사야가 본 진정한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시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진정 왕 중의 왕으로 모든 피조물의 주인으로 천지 만물의 주인으로 등장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이 죽었고 동시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봤다는 그 자체는 엄청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 왕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정한 왕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입니다. 종의 노래,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이 고통받는 종,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되는, 고통받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종과 열방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시면은 복음서에 나타나 있듯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씀이 이사야에 나오거든요. 그 모든 열방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서 이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이사야에 이미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깊은 뜻과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선포했다는 그 모습 속에서 지금 현재 저희 말씀을 받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적용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선지서입니다. 감사합니다.